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료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함께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목요일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주의 말씀을 읽고 목도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자 하나님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날마다 더 큰 감사가 주님께 올려지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삶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역예배 헌물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 위에 그 구역마다 하나님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함께 서로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되고 더 기쁜 하나님 구역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 가리워 주시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말이 뻔하기에 그 가운데서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삶을,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결말을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로 천국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멸망의 길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현혹시키기 위해서 가는 길인지, 그것을 결말을 생각해보고 가야 되겠지요.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그 가운데서 무종자를 가지고 배추가 나길 바라면서 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짓 선생을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들이 너희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주의에 대해서 당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멸망할 자들이라고 이미 못 받고 시작합니다. 즉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자들이고 본인들도 멸망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스스로 택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읽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은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마지막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을 핏값으로 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요. 무슨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조차도 잊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은 한날 왔다가 즐기다 가는 것이지라면서 말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멸로 교인들을 몰고 갈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단을 끌어들이기까지, 그 이단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돈입니다. 돈을 위하여서 이단을 끌어들이고 그들과 함께 즐기고 그들과 함께 방탕하고 그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끌어들인다라는 것이요. 대학교 생활 시절 때에 종교 분과장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기독교 동아리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이제 기독 동아리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합회에서 분과장이라는 것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전도한 한 후배가 있었어요.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에 통일교회도 빠졌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구원파도 빠졌는데 이번에는 동아리 중에 학교에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냐면 IYF라고 해가지고 구원파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알더라고요. 뭐냐면 이단이다, 사이비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아무개야, 아무개 형제, 왜 이단인 걸 알고 잘못된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통일교회에서도 그랬는데요. 통일교회에서 이제 막중한 이제 장학금을 주고 또 어학연수를 시키고 하는데 그 IYF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캠프예요. 그 가운데서 활동을 하다 보면 외국인들과 같이 캠프를 하고 또한 시간이 되어지면 이제 교환학생처럼 이제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냥 외국인을 사귀고 또한 외국 여행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비인 것을 알고 이단인 것을 알고 잘못된 길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 번 잘못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 갈 수밖에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본인들이 즐기고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일명 믿음의 사람들을 진리를 수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비방받을 것 또한 넘어질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곳에서 활동할 뿐 아니라 그러한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인다라는 것이요. 거짓 가르침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동일하게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양식을 얻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말씀에서 생명의 말씀을 끌어낼 수 있을까? 또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면 한 막 10번 읽었는데도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고 이해가 안 가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가장 유혹받기 쉬운 거는 뭐냐면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누구는 이렇게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라면서 굉장히 간단하죠. 마치 자녀에게 오늘 밥 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이는 이제 아이를 돌보는 유모처럼 자기가 음식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야 건강할 걸 알아요. 엄마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잠시 돌보는 사람은 그 아이가 그냥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그냥 사줘요. 시켜줘요. 돌려줘요. 데워줘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들, 이 선생들의 이제 특징은 그들이 가야 될 길, 그들의 결말이 뻔하게 있는
결말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돈이고 그럴싸한 말들로 미혹하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일명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선 분명히 3절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 정해져 있다,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 가운데서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고 그들의 멸망이 이미 확정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더더군다나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들에 있어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제 말씀해요. 첫 번째는 범죄한 천사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 말씀을 이제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일명 말하는 무적행에 그 가운데 가둬두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그 가운데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있어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확정시키셨던 것처럼 그렇게 정해져 있는, 멸망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자들 가운데 그렇게 범죄한 천사들조차도 정해져 있고 심판하고 멸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러한 자들이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이요. 두 번째에 대해서는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 심판을 얘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인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창조하셨고 본인이 직접 개입하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물로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그 자녀를 때리려고 하고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이유는 죽이고자 함이 아니죠. 무엇이에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보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울부짖으며 택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이들에 있어서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들에게 브레이크를 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보면 울부짖는 마음 가운데서 선택하신 방법이 홍수 심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가운데서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멸망으로 끌어들이고 그 가운데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의 결말은 그것으로 생각한다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셨고 그리고 정하신 대로 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후세들에게 있어서 저 성이 왜 그래, 저 성이 왜 저렇게 됐어라고 했을 때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것이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케 되어진 것, 거짓 선생들의 결말에 있어서 그들의 엄중한 심판은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요. 세상을 물로 심판했었던 노아 홍수 시대 때의 사건 속에서도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가 읽은 이제 말씀 속에서 7절과 8절에서 말씀을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고, 또한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그들의 행실을 보고 의로운 심령이 그들이 상하였다. 롯의 가정이 그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들 가운데서 그 마음이 상하고 날마다 힘들고 괴로웠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요. 죄악의 소굴로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롯의 가정이 어떠했을지를 아셨고 그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간구해요. 그것은 무엇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의 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 말은 본문 말씀을 빌어서 본다면 무엇이냐면 심판 중에도 멸망 중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는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도 건져냄을 받기에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주님을 더 따르며 믿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론해 보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멸망이 확정되어져 있는 거짓 선생,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려질 엄중한 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그들의 특징을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 산다라는 것이요, 방탕을 일삼는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하나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는 것. 오늘날 많은 MZ 세대들이 가장 많이 즐겨보는 것이 하나 즐겨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먹방이에요. 또 하나는 세계 여행입니다. 먹방과 세계 여행의 특징 아십니까? 저와 함께 이제 근무했었던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수행하는 일을 맡았었던 집사님인데요, 먹방을 즐겨보고 있는 여자 집사님 옆에서 이제 사무간사를 하고 있는 집사님을 보면서 먹방,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성경대로 본다면 이거는 빨리 사라져야 될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왜요? 맛있고 맛있는 맛집 알려주고 좋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방이 추구하는 게 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방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잘 먹고 내일도 잘 먹고 맛있는 집만 골라서 가면서 육체를 위해서 따라간다는 것이요. 그런 사람한테 성경을 들이대면 아이 저리 치우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그다음부터 먹방을 한번 유심히 살펴봤어요. 먹방으로 유명한 유튜버들, 그들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이제 행동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냐면, 먹방으로 이제 유명한 유튜버가 정말 그 지역에서 맛집이라는 곳을 막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카메라 들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10만 뷰 찍은 유튜버라고, 크리에이터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모든 메뉴를 시킨대요. 그런데 계산을 안 하면서 뭐라고 하면 오히려 홍보비를 달라는 거예요. 초청도 안 했어요. 그런데 가서 홍보비를 달라고 이러면서 여기 있는 모든 메뉴를 내가 먹어보고 내가 한번 이거 찍어놓으면 여긴 대박 터질 거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례하더라고요. 자, 먹방, 세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버는 거 가지고 한순간 한 시간을 잘 지내는 것입니다. 먹방과 세계여행에 오늘날 이제 즐겨보고 또한 추구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뭐하러 자식 낳아요? 뭐하러 고생해요? 그냥 벌어놓은 거 1, 2년 벌은 걸로 제가 해외여행이나 한 군데 가서 저랑 아내랑 저랑 남편이랑 그냥 즐기다 살을래요. 뭐예요?
지극히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권위를 무시합니다. 권위자에 순종할 줄 몰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시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가 주의하라라고 말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고 추구하고 있는 여기는 아니죠. 여기는 아니죠.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고 달려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야 될 영역들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깨워줘야 되는 영역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한번 말씀을 더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서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짓 선생 안 따라가면 되지,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 시대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에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는지, 소돔 고모라 성 가운데 그렇게 전부 다 멸망하는 것이 좋을까요? 롯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더 중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